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중요한 이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보시면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의 마음을 맞는 사람, 당신의 마음과 이해 같이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요,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처음 딱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당연히 거쳐가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문맥과 상황, 즉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이 시작되는 1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서 이 본문 초반에서 13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크다고 그러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의 죄는 더 큰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이게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13장 초반에 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번에 있었던 일 아시죠? 어떤 거 말이야? 왜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목을 탁 빌라도가 쳐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버렸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죄가 엄청 큰 거죠?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예를 드셨냐면 그래? 그럼 죄가 많은 거야? 하시면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실로암 망대, 이제 여러분 실로암 망대라고 하면 성전과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실로암 망대를 수축을 하고 지어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18명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실로암 망대를 지었던 그 18명이 죽은 거는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더 큰 거야? 더 큰 거 아니야? 엄청난 그 죄를 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봤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이 맥락을 쭉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되겠죠. 자, 6절을 보니까
이 비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딱 보시면서 이 구절을 보시면서 먼저 눈치가 딱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이상한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땅이 노는데 그냥 뭐 심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일까요? 잘 자라지 않는 나무일까요? 비싼 나무일까요? 비싸지 않은 나무일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길거리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밭을, 물론 밭이 있어요. 밭이 있지만 밭을 하지 않아도 길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장면들을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게 비싼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흔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반면 포도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는 덩쿨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렇게 뭐 대도 세워줘야 되고 그 포도 알맹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뿐만 아니라 포도는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만드시죠? 아시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 근처가 여러분 이 물이 좋지 않은 물들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물에 대한 공급원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포도가 비쌀까요? 무화과가 비쌀까요? 당연히 포도가 비싸죠. 여러 가지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울타리를 치고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일상적인 예죠. 그런데 그 비싼 포도를 지어야 될 그 밭에다가 뭘 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죠. 아니 그 비싼 포도를 심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텐데 돈이 안 되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니 정말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열매라도 잘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고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한지라는데 이게 단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이거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또 그걸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무화과가 이 귀한 포도밭에 심은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인이 정말 바보 같은 것 같아요. 7년 동안이나 포도원에 무화과를 계속 재배를 했던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주인이죠. 근데 이 바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 아 너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도원 지기한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도 답답한데 더 답답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요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니까 이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혀야 돈을 벌어요. 그리고 무화과를 심는 것보다 사실은 포도를 심어야 더 큰 이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가 7년 동안 열매를 맺히지 않아서 주인이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주인님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돌보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누가 더 죄가 큰지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을 어디다 던진 거예요?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쟤는 무슨 죄를 졌는데요?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그들을 심으셨고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정죄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저는 그래서 바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바보? 그런데요 그 바보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포도원 지기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7년을 봤으면 데이터도 쌓였고 7년을 봤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누군가의 죄를 더 큰가, 누구 죄가 더 큰가를 따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주인은요, 그 비싼 포도원에다가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무화과들을 심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느껴지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 딱 느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어? 그런데 그 주인보다 더 답답한 포도원지기를 봤을 때 정말 2배의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온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번째 이야기는요,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비유라서 여러분이 또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이 겨자나무의 비유를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 씨는 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겨자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나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꼭 이러면 손 드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는요,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라 그러면 교목과 관목이 있습니다. 교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느티나무나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들 있죠. 밤나무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요. 관목은 개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쭉쭉 늘어진 거. 이런 관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는 교목일까요? 관목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역시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딱 그런 다음에 제가 교목이에요? 관목이에요? 물어보면 그 다음 답을 못 하세요. 참 나쁜 목사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요, 풀이에요, 풀. 이 유채꽃과 비슷한 그런 풀입니다, 풀. 풀떼기예요, 풀떼기. 이게 아주 길거리에 흔하게 퍼져 있었던, 아주 사람들이 그냥 내비둬도 잘 자랐던 그런 풀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니, 도대체 나무도 아닌 겨자 보고 나무라고 그래? 그럼 들었던 제자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락, 이 컨텍스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장,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쫙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방금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5장부터 굉장한 일을 하셨죠.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십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해요. 그리고서 8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문둥병자도 고치시고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서 주님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잘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요? 잘 먹혀야 되는데 지금 13장 말미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고향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저기 보내세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이 잘 전파됐을까요? 아니면 열매 없이 힘들어서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조차 이랬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그 기적과 그 말씀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하물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기운이 빠진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 복음이고 뭐고 이제 끝났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 테니까 여러분 그만하시고 저 이제 집에 갈랍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꺼냈던 비유가 잘 아시는 4가지 땅의 비유.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는데 그거는 이번에 하지 않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겨자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죠? 요만해요. 뭐 별 것도 없죠. 뭐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고요. 풀떼기고 그냥 풀떼기가 아니라 그냥 시골에 가면 흔하게 널려 있는 풀떼기가 바로 이 겨자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주인이 자기 밭에다 뭘 한대요? 겨자씨 하나를요, 심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요 예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자,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주인이 자기 밭에 심어놓고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보와 똑같습니다. 겨자씨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널어진 밭에다 심으면 돼요. 그냥 놀고 있는 밭에 심으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밭에 심어서 정성껏 키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새들이 앉았다는 건 열방이 깃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거는 돌짝 위에 뿌리고 어떤 건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런데 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중에 일부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이게 동일한 거예요. 겨자씨 그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지만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밟히는 풀떼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 겨자씨인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 백성들을 당신의 밭에 심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겨자씨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일로 인해서 겨자가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깃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힘들지? 그래, 알아. 그런데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치이지만 주인이 너희들을 그 밭에 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꾸나. 이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동일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제자들이 아무리 심어도 어떤 거는 길가에서 누가 뺏어가고 어떤 거는 뿌리를 못 내려서 죽어버리고 어떤 거는 가시 방해 때문에 다른 인간들의 방해, 다른 사람의 방해, 사탄의 방해, 근심, 걱정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데 그 일부가 땅에 좋은 땅을 만나면 자라는 것처럼 바로 겨자가 능력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밭에 심었을 때 그것이 풀을 넘어서 나무가 되어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열매도 맺히지 않고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넌 이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이냐?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풀과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 밭에 심으시고 키워서 열방을 깃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주 논란이 많은 비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 예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했다면 요 20장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불공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 불공정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 비유는요, 품꾼의 비유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비유 해석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키고 데나리온은 천국의 보상을 뜻하며 천국의 상급은 차이가 없고 모든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너희 천국에 가면 아무 보상이 없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투덜댐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구원론이었어요. 구원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게 막 싸움이 엄청났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불공정하다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데 이것 때문에 투덜대지 말아라. 왜? 그걸 투덜대면 어떻게 되니까? 자신의 구원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 의견이요 굉장히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구원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학철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각자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본문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경, 맥락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여기 말고 바로 앞장인 19장 마지막에도 똑같이 끝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19장과 20장은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19장과 20장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19장에서 말한 나중된 사람들은 누굴까? 거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19장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혼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또 안수받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먼저 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중된 자들은 누구예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 속에 있는 여인들. 여러분 이 솔직히요, 이 여인들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물품 목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애들과 여인은요 물건 품목에 들어가요. 또 모세에 보면 십계명에도 비슷한 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혼을 하면 불리한 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 대해서는요 치명적으로 갑니다. 목숨을 앗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애들, 여기 어린 애들은요 분별이 안 되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때요?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너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둘의 이야기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신 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딱 여기까지만 나와도 벌써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은요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하면 퇴근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주인이 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집안에 있는 아내와 가족과 애들은 어땠을까요? 비참했겠죠.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와라고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청년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되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불공정하다고요? 왜 불공정합니까? 그 불공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했던 주인의 마음이 불공정한 마음입니까? 오늘 가면, 집에 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굶을 수밖에 없는,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 가족이 주님은 불쌍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하셨던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은요 기계적인 공정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배제될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포도원에 초대하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